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또 기독해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봉사부에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오늘같이 또 찬양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또 제가 아침에 다 얘기했는데 누구를 얘기 안 했어요? 찬양팀을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에 왜 찬양팀을 내가 얘기를 안 했을까? 내가 제일 내가 지금 칭찬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 마음이 좀 걸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목도 안 풀리는데 이렇게 찬양 같이 하셔서 너무나도 힘이 됐고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힘써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한 주간 보냈습니다. 혹시 특별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기도했어요. 절대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지금 나오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 제가 쭉 몇 년 해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빨리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모진 채찍형에 내어준 것입니다. 간혹가다 십자가에서 일찍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날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이 사형 집행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얼마나 더 가혹하고 또 잔인한 채찍질을 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빨리 죽도록 때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린 것입니다. 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의 죄 때문에 심한 중형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매질을 그들이 가했겠습니까? 조금도 로마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들은 아주 심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조롱하고 또 희롱하는 것, 수치를 주는 것 다 허용된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이렇게 됐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오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총독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군병들이 왕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왕이나 입는 홍포를 입히고 왕관이 필요하죠. 그 왕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관으로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왕에게는 홀이 있습니다. 왕의 오른손에 그 지휘봉, 그 홀, 그것을 뭐로 대체했습니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갈대 하나 예수님 손에, 오른손에 들려주고 희희낙낙 이죽이죽거리면서 웃으면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병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마녀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군병들은 사실 무지한 교회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희롱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이에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왕관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것이 믿음인데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침을 뱉는
어떻게 주님께 침을 뱉을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군병들을. 그러나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침을 뱉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1장 9절 10절 말씀,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입술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상한 것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그것을 갖다 줘봐라. 너희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왜 나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상한 것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실상 그 우선순위가 주님께 가 있지 않고 허탄한 것을 구하면서 내 인생에 나 취하는 것 다 취하고 그 나머지 찌끄러기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예배가 내게는 너무 아프고 그들의 경배가 내게는 너무 찔림이 되는도다. 더 이상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찌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예배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시관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요 예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면 우리 교회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가 누구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형제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침을 뱉는, 모독하는, 조롱하는, 그것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십자가 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서, 관심을 떼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관을 쓰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실 때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전혀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숨에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오실 수도 있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주님이 오래 참으셨는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힘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힘 없으면 어쩔 수 없이라도 참겠지요. 힘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안 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옆에서 그래요. 아니, 못 봤으니까 그랬겠지. 아니, 봤다니까? 그러면서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로 이제 전화를 하면 그 받는 이제 교역자가 대답을 하겠죠. 여보세요? 무슨 교회입니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대하셨던 것만큼 공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만큼 미치질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예, 장로님. 정말 친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저는 잘 못하지만 그런 어떤 상한 심령으로 전화를 받는 아마 그런 거를 기대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역자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과정은 모르는데 며칠 있다가 교역자들에게 전화 받는 매뉴얼 지침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그것이 화가 났는지. 물론 잘해야 되죠. 친절하게 해야죠. 1번, 전화벨이 2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2번, 통화 중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3번, 성도님이 끊기 전에 절대 끊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그 작은 것을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참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반드시 힘을 부립니다. 잘해야 되지만 힘을 보이고야 마는 사람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인내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지는 아버지께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고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고난의 잔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잔을 통하여 결국 영광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상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편한 삶을 위하여, 안전한 삶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말씀,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곳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되지 않은 우리들이 모여있을 때 많은 순간 신실한 자들이 더 멸시를 받을 때가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밀려와서
울며 불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왜 자기는 맨날 울면서 기도해? 어디 가서 저 사람 문제 많은 것 같아, 문제 많은가 봐. 결코 은혜 많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문제 많은가 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립니다. 그 신앙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비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오히려 소외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별로 시험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 줄 모릅니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 십자가, 무지한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못 받고 채찍질한 그 일을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는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지하여서 예수를 조롱하고 못 받고 때린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무지하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이, 이 군병들 같은 나의 무지함이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이 되었고, 나의 주님을 향한 거역함이 예수님을 찌르는 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무죄함이 가시관이 되었고 나의 죄가 그
찌르는 못이 되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만족스럽습니다라고 어떻게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 앞에서 그 감당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군병들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무지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려서 희롱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수치감으로 가득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큰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다면 그 후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서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때 그분이 자기의 죄로 죽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그 이후에 하겠습니까? 자신이 했던 그 무지막지한, 그 무지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비참한 일을 당하실 때에도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 그러니까 그 무지한 군병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빛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시관, 그 가시에 찔려서 피로 얼룩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시관 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피곤치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무지한 군병들 같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한 그 완악한 심령이라도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주께서 흘리신 그 뜨거운 피로써 능히 그 굳은 마음을 고쳐 주실 수가 있고 그 굳은 것을 다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여러 가지 죄악으로 엮어진 가시관을 다시는 씌워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엮어진 그 찬송의 관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면류관을 주님께 씌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통의 자복의 눈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마음의 화관을 우리 구주 예수께 바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엮어진, 그리고 주님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진정한 왕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주의 인내를 오늘 이 밤에 배워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승리의 면류관 받기까지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모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기시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